복된 주일,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그 다음 곡입니다.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나의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 어린 양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제 안에서 주임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 어린 양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깊은 곳으로 그물 던지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 세상의 상식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패부를,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주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채워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같은 부분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아멘.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만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저희를 찾아오시사 오늘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미 저희들의 소망과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조금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몸을 버리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줘.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교독문 차례 59번입니다. 성시교독 차례 5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혜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살아계신 아버지 집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못 박힘을 당하시며 가시관을 쓰시며 창을 찔리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모든 충족되지 않은 많은 소욕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뜻대로 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 백성과 큰 가슴을 치며 울며 따르는 큰 여자들의 무리를 보시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예수님, 저희들이 저와 아비 집의 죄악과 자녀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저희들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보좌 앞에 올려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쉬실 수 없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저희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희들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온몸이 불로 쪼개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주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기하옥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합니다.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빛가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영강 목사님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저희들의 성도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께서 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한 주간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입는 하나님께서 늘 앞서 호위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전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가정을 구하며 이 교회를 살리며 또 민족을 구원하는 노선벽이 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2주간 16일부터 19일까지 유초등부 VBS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그 어린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지혜로 주의 능력 가운데 능력을 힘입어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세계 속으로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애써 힘쓰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돕는 손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 삶 속에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씨름하며 기도에 힘쓰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음양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받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먼저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합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의 빛만 자꾸 늘어가는 가운데 죄송한 마음 많습니다.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정직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늘 중보기도 대표기도 하시고 참 부족한 종을 늘 세워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한 3주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몸을 잘 사용하면서 아끼고
이곳에서 오래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해나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무리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병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무리를 해서 몇 년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코피도 여러 차례 쏟고 몸이 좀 금방금방 조금만 무리하면은 쌓여서 몇 주간 쌓여서 그런 것 같은데 참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도 뒤에 기도 들으면서 감사하고 부족해서 죄송하고 그 말씀 가운데 또 부족함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교회는 보이는 목회자가 리더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는 전혀 문제 없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앞에 선자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준비된 자에게는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성경에 근거한 참 교회됨,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돌아보면 바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교회란 참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못할 수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쳐가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오늘까지 약 4주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강력하신 이끄심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생각했던 대로 말씀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의도한 대로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오리지널 뜻을 찾아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경험이나 학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뜻에 다가가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받고 지금 쓸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그러한 교회로 준비되어 나가고, 설교라는 말씀에 한 선동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바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묻고 나가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 속에서 지금 실천하고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부분들 있음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도 또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작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같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예배함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사람들의 입술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흔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표현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연애, 젊은이들의 결혼을 보아도 또 세상 속에 우리가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수들이 노래한 노래 가사 속에도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넘쳐나지요. 이 사랑, 한글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 발음도 사랑이라고 프로넌세이션이 되는데 이전에 이야기하던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오늘날 수많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과연 40-50년 전에 30-4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랑과 오늘 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같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시즌에는 아닌데 더 이전의 시대지만 우리 가수들의 노래를 보면 참 순수함이 있었더라고요. 깨끗합니다. 순정이 참 고와요. 근데 오늘날의 노래 가사를 보면요, 똑같이 사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박자가 막 변칙적이고 빨라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래가 참 자극적입니다. 젊은이들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들어보면요, 미안하지만 좀 수준이 많이 낮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음악적인 악상으로 볼 때는 단조로울지 몰라도 그 속에 담겨있던 참 깨끗한 노래들이 많이 있었던 과거를 생각할 때에 자극적이고 덜 순수하고 순간적인 그저 감정의 표현에 바쁘고 익숙한 그런 가사. 그래서 심지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우리 얼마 전에 교육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수요일날 움직이는 게 맞고 사랑은 쉽게 변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선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 참된 사랑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입술로는 쉽게 고백하되 그 사랑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사랑의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오늘날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모가, 고모가, 부모가 이전과 다른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50년 전에, 더 오래전에 드렸던 예배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치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과거와 현재와 다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 잘 생각해 보면요, 해야 하는 예배가 있고요, 저절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것이 해야만 하는 예배라면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저절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해야만 했던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했던 특정한 예배가 저절로 드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더 이상 우리의 예배함과 우리의 일반 삶을 나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살아가던 방식은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것이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곡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자식을 좋은 대학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더 훌륭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공부 잘하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들, 한국인 이민 2세들을 위해서 선교의 포커스를 잡고 일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 명의 청년이 100명을 대신하고 1000명, 10,000명을 리더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길러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신앙에 바로 서서 앞선 자리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선도하고 좋은 직장의 자리에 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신앙 안에서 그러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분이 계십니다. 필요한 일이고요, 누군가에는 사명일 것입니다. 이 재단을 만드신 장로님께는, 그분에게는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요, 앞선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뒹굴면서 많이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기획해서 만들어가기도 했지만 몇 차례는 연합수련회, 전국 연합수련회 같은 데도 간 적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종종 보았던 CCM 가수분이 계세요. 그분은 키가 작습니다. 남자들에게 키는 참 중요하거든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문제아였어요. 싸움을 잘하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요, 제가 갈 때마다 몇 번을 뵀어요. 그분이 오셔서 늘 찬양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얘들아, 여기 앞에 서 있는 아저씨는 말이야, 키가 너무 작아 못생겼어. 그리고 여기 있는 아저씨는 있잖아, 너희들만 할 때 싸움 많이 했어, 문제아였어. 그런데 괜찮아.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면 돼.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모습이 못나고 아무리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 하나님만 만나면 돼.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도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크리스찬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 예배란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저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제 마음대로, 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예배 시간에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수요일에만, 새벽 기도에만, 주일 예배에만 무릎을 꿇었다가 예배 시간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분명 아닐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라면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늘 그분 앞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배는 잘 들으시고 찬양은 손을 들고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없다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대로 그분은 죄송하지만 예배를 온전히 잘 못 들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서 이제야 초대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가, 예배자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공동체, 다시 말해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분명히 있는 이런 공동체들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줄 아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에 주목하고 있고 저자가 과연 안식일인데 이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라는 싫어하는 무리의 생각을 다 아셨지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할 부분을 말씀하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미워할 걸 알면서도. 왜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성도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 있는 곳을 보면서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공동체로, 바른 예배 공동체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공동체는 정직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자,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이런 사람은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지배당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비춰보니까. 왜 정직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좀 평화로운 삶을,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삶의 목표는 오히려 헌신과 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여져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사명으로 깨달아지고 그런 데 대한 하나님의 절박함이 느껴져서 거기 가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말씀을 보면서, 예언서의 말씀을 보다가 공평한 저울과 추에 대해서 나올 때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 공평한 저울과 추를 쓰지 않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제 삶 속에 공평하지 못한 저울, 공평하지 못한 추를 사용함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그러면서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니 우리 공동체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정직한 공동체로 날마다 서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복음주의자인 브라이언 매드웨이라는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들 향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가득 차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처럼 보일까?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늘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 삶은 늘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며 주님처럼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모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원리가 분명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니까요. 우리 중 누가 영혼을 위해서 어려움을 자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당해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희생하고요,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면서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살펴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피며 오늘 참교회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혼을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은 몇 주 앞서서 생각해 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혹 더 적은 사람이 모이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더욱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뉴스 가운데 나오죠. 천사들이 나옵니다. 야, 빵집 천사,
남몰래 사랑을 실천하는 천사, 키다리 아저씨,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요,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의 강력한 자석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진정 깨달아질 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숨 쉴 때 우리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요, 이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봤던 교회의 어떤 고정관념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런 일도 좀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도전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언가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아, 그래야 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 참 복되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증거가 되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교회를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과 비교해 보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모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흩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뉴 패러다임으로, 전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방법으로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박함과 내가 헌신해야 되는 자리들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일에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눈초리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저들이 잘 몰라서 혹 오해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성경 앞에, 사도행전의 말씀 앞에 세워 보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 그러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과 같이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며 자멸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교회가 되어 치열하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 같은 동일한 역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혼란한 시대인 것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여전히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그러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코로나 얘기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분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삶은요,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5년, 10년 뒤에 내 삶이 예측되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늘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늘 새로운 도전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다 보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는 사명이 없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요, 악한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를 잘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가 교회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나가야 하고요.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참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깨닫기를 기뻐하며 애쓰며,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참교회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자녀된 저희들의 삶이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함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자세와 삶의 태도가 항상 주님 앞에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거룩한 마음 담아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물이 주님의 기쁨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량하시며 거룩한 곳간에 들이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봉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초동부 VBS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17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6월 27일 주일 예배는 교육부 졸업예배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정주 집사님, 이성순 집사님께서 농사하신 애호박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5번 문 앞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다 이렇게 모두 이렇게 나누어 가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실 준비 공사가 오늘 오후에서 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귀한 이 공사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기도실은 신을 벗고 들어가실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게 되면 바닥을 다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시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부에서 찬양대 의자 이 뒤에 있는 이 무광 처리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뒤에서 좀 조명을 받아서 번쩍번쩍거려서 천으로 지금 씌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래서 더 좋게 예배하실 수 있게 그렇게 예배부에 작업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농산물 직판매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남녀성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먼저 그 원대용 목사님 여동생분이 우리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요, 한국에서 방문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아마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머물고 가실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백승한 이은영 집사님 가정에 아들 상호 군이 어제 오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심정지가 와서 페니슐라 여기 타이달로 옮겼는데 아침 9시에 사망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내일 이제 퓨너럴 홈하고 이제 백승한 집사님께서 의논해서 장례 날짜가, 장례 예배 시간과 날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지는 데 따라서 구역방을 통해서 공지가 나갈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의 마음도 필요하고 이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우리의 입술이나 행동이나 이 집사님 부부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과 말들이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는 장례 일정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유가족을 위한 참된 위로와 꼭 필요한 말씀들과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8장 1절과 3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 우리의 삶이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